오늘은 두 군데를 읽는데요. 18절부터 21절하고 이렇게 같이 본문이 길어서 앞부분하고 뒷부분만 봅니다. 역대하 31장 9절부터 10절과 18절부터 21절 구약성경 699페이지에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9절 먼저 읽어드리죠.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사독의 족속 제사장장 사사나가 그에게 대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하고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니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그렇게 많이 있어야하니라. 또 그 족보에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 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눠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며 각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다른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누되 제사장들의 남은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라.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이라. 율법에 나 계명에게 너희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순종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단행한 종교 개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모두 왕이 20명이었습니다. 20명의 왕이 통치하고 난 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죠. 그 20명 중에서 종교 개혁을 나름대로 하려고 했던 왕이 6명이었습니다. 나머지 14명은 아주 타락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한 6명이 있는데 그 중에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경우는 종교 개혁을 대체로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종교 개혁, 갱신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아주 그 삶에 이렇게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개혁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자기의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에도 그 교황청에서 루터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제로 루터 이전에 개혁하다가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시작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벌써 100년, 200년 전부터 종교개혁들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잔 후스 같은 사람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죠. 종교개혁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다 왕국 같은 경우에는 왕이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 개혁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근데 개혁 자체가 쉽지는 않지만 그 개혁의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개혁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근데 이 두 가지만 하면은 개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갱신돼 새롭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헌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린다. 이게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이게 문제인 것이죠. 두 번째는 율법 준수, 하나님의 계명 그것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제대로 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종교가 타락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드리지 않고 우상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으로 드렸습니다. 바쳤습니다. 그러니 타락하지 않을 수가 없죠. 타락하고 전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그걸 알고 히스기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드리자. 제사,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의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도록 온 백성들에게 권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바치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하나님이 만날 바치라고 하냐. 그런데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이 우주 만물, 지구는 우주에서 보면 먼지 맛도 안 된대요. 그거보다 더 적대요. 그런 광대한 우주를 만드시고 소유하고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뭘 부족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뭘 바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믿음을 돈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중한 것, 소중한 걸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쪽에 물질을 쓰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그걸 알려면 그 사람이 물질을 어디다 쓰는가 그걸 보면 돼요. 자녀 소중하잖아요. 그럼 자녀를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부모들이 우리 한국의 부모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공부시키고 나중에 공부 끝나면 결혼시키고 또 손자 나면 또 그냥 돈 있으면 집도 사주고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쏟아붓습니까? 그것은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쾌락을 즐기기 즐거움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여기저기 다니고 맛있는 거 먹고 자기 원하는 거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마시게 술 한 병에 몇백만 원 하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포도주 오래된 것들 그런 거는 수천만 원짜리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 데는 돈 쓰면서 다른 데는 안 써요. 이제 자기 목적이 거기에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들고 너를 만들고 너의 삶을 주관하는 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드리고 그리고 물질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만약에 드리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건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채워달라고 절대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다른 데 어디 놀러는 잘 가면서 예배는 드리지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자주 만나고 전화통화도 하고 화상 데이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이 무르익어 가지만 만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요 부부지간에도 기러기 아빠가 되고 기러기 가족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자주 드리지를 못하고 하면은 그 관계가 점점 소홀해지는 거죠. 그리고서는 나중에 그 관계가 깨져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우상에게 가서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건 몇십 배, 몇백 배를 갖다 드리는 거. 심지어 자기 자식을 갖다 우상에 제물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까지 타락했던 것이 이 남유다였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나라 정체가 망하게 생겼다. 그래서 먼저 회복하자.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도 소홀해진 부분들이 많아요. 집안에서 드리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다 중요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편한 쪽으로 가다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상실해져 버린 거예요.
두세 주 전에 어떤 아는 목사님하고 전화를 했는데 거기는 교세가 한 700~800명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뭐냐면은 코로나 때 화상 예배를 드리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코로나 끝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립시다 했는데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도 지금 오기도 하고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몇십 프로가 줄어들었다 이거예요. 줄어들어가지고 회복이 안 된대요. 아무리 뭐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근고하고 이렇게 해도 회복이 안 돼서 예배 드리는 그 인원이 한 20%가 지금 줄어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새 가족들도 온대요. 그런데도 그 새 가족 만약에 안 오면 한 30% 40%가 줄어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점점 믿음도 약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자체를 나중에는 아예 까먹어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서 점점점 하나님부터 떠나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기야가 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드려야 돼요. 시간과 정성인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는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오고 가고가 아니라 예배 시간 자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에 거기에 그 가사들을 음미하면서 그 가사의 깊은 의미를 음미를 하면서 찬양을 드려요. 그럴 때 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근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아는 찬송이니까 그동안 많이 불렀던 거니까 근성으로 이렇게 부르면 찬송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은 뭘 적고 있어요. 또 자기 할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요즘 휴대폰이 있으니까 폰을 갖다 보고서 이렇게 하고 예배 드릴 때는 휴대폰 다 끄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찬송 한 구절 한 구절에 기도 드릴 때 대표 기도를 나와서 하면은 그 기도에 내 기도라고 생각하고 아멘으로 정말 그런 내 기도 내 마음을 모두어서 그 기도에 같이 드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구나 저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건지 또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 건지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될 때 그냥 우리 하나님과 늘 가까워지는 것이죠. 늘 가까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집회하는 데를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이 목사님이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 데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신학교를 갔대요. 신학교를 가가지고 신학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가라고 하니까 그냥 억지로 가가지고 공부는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폐병이에요. 폐병 말기. 그래서 요양원에 가가지고요 2년을 보냈답니다. 2년. 그래도 낫지를 않고 자기는 이제 폐병에 젊은 나이에 걸려서 죽게 생겨요. 그런데 이 양반이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받은 구절이 뭐냐면요.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가 수도 없이 많이 읽었어요. 많이 듣고 찬송가 가사도 있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읽었고 노래도 불렀던 건데 그 순간 죽음의 문턱에서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를 치유해주고 다시 살려주실 수도 있을까? 그래서 그날부터요 주여 주여를 부르기를 시작했답니다. 주여 주여. 교회 나와가지고요 땅을 치면서 주여 주여를 불렀답니다. 그렇게 주여
주의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느냐면은 아직까지도 자기는 성경 자체를 읽고 싶은 마음은 없더래요. 그런데 찬송은 좋아해가지고 찬송가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불러보자. 그렇게 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몇십 곡 부르는 그 시점에 가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온 몸이 뜨거워지면서 막 열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계속해서 주여 주여를 부르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걸어가면서도 주여 주여를 부르고 그렇게 24시간 잠자는 시간 외에는 다 주여 주여를 부르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다시 검진을 딱 해보니까요. 당신 왜 왔어? 제가 병이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2년 동안 요양원에도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 계획 하나도 없어. 다 사라졌어. 의사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주여 말씀 한 말씀 붙잡고 자기 2년 동안 그렇게 괴롭혔던 병이 다 떠나갔으니까 그 확신을 가지고 신학을 마치고 이제 목회를 해서 감리교회 감독까지 된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신 목사님인데 목회자들과 성도들 모인 집회에서 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 간증 말씀을 듣고 진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서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딱 붙잡고 그걸 믿고서 실행해 나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분은 딱 한 구절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주여 주여를 그렇게 진심으로 해서 불렀을 때에 놀라운 역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대로 100% 순도 100%로 믿고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가 이것을 깨닫고 온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너희들은 제사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예물을 회복하라, 주님께 드리는 것을 회복하라.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라. 백성들이 왕이 그렇게 명령하는데 어기겠어요? 다 그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같이 나와서 예배자가 되고 말씀의 준행자가 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제가 부목사 할 때에 장로님 권사님이 저에게 신방을 좀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은 다른 여러 가지 사역들이 바쁜 일들이 있으니까 제가 그때 전도하고 신방을 담당한 부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와달라고 해서 어떤 일로 신방을 받기를 원합니까? 물었더니만 폐업 예배를 드려달래요. 저는 그때까지 개업 예배는 많이 다녔어요. 폐업 예배는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금 처음이에요. 그 이후에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폐업 예배를 누가 드립니까? 폐업 예배를 드려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여기저기 살펴보고 본문을 정해가지고 폐업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위로의 말씀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번에 이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식당을 운영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다 음식을 마련해 놓으셨더라고. 식사하면서 이분이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겁니다. 뭐 간증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렵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회복됐다. 그런 게 간증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지금 망했으니까 다 망했으니까 뭐 그 간증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가 남편이 옛날에 미 8군의 주방장이었답니다. 음식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한식, 양식 전부 다 잘해. 교회 큰 행사 있으면 그분들이 했었거든. 큰 행사 있으면은 뭐 총회, 미주 총회 이런 거 하면은 저희 교회에서 할 때 그분들이 음식을 다 진짜 깔끔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선 호텔 주방장까지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미 8군에 있고 했기 때문에 이민 가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한 80년대 아마 그때 초에나 이민을 왔던 것 같습니다. 이민 오셔가지고 시푸드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시푸드는 해산물 그 식당을 한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해산물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거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줄을 서가지고요, 100m 줄을 서서 그 음식 먹으려고 기다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엄청났죠. 그래 했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식당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잘 될 때에 너무 돈을 잘 벌었대요. 잘 벌어가지고 아파트도 사고, 미국에는 또 저 하우스니까 하우스도 사고, 땅도 뭐 우리로 치면 몇만 평씩 사놓고, 그리고 이제 그걸 살 때 이제 현금으로 사는 것보다 미국은 다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전부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은행에 대출 받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30년, 뭐 40년 이렇게 이제 갚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월 나가는 액수가 그것만큼의 그런 집도 뭐 땅도 막 사고 그렇게 하면 건물 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하다가 식당이 안 되니까 매월 지출해야 될 게, 만약에 우리 돈으로 뭐 가령 예를 든다면 5천만 원이 매월 나간다. 근데 수입이 2, 3천만 원으로 떨어졌네. 2, 3천만 원도 적은 건 아니지만은 근데 매월 지출을 해야 되는데 지출을 못 하니까 이게 전부 다 은행에서 다 차압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다 망하고, 그리고는 아들네 집에 가가지고 그냥 몸만 얹혀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폐업 예배를 좀 드리러 와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쭉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사업이 잘 될 때에 기고만장했습니다. 이 사업이 계속 잘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때에 좀 그걸 하나님께 드려놨다고 한다면, 이거 도둑질도 못하고 녹슬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다면은 지금 제가 망해도 그거는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하늘 창고에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저 재산 불리는 데만 신경 쓰다가 이렇게 완전히 망하고 제 아들 집에 얹혀서 살게 됐습니다. 제 마음이 참 무겁더라고요. 예배를 드리고서도 성도님들이 잘 되고 좀 또 희망도 있고 이렇게 해야 참 저도 기쁨이 있는데, 그 폐업하는 집에 가가지고 어떤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이제 신방 예배를 그 가정에 여러 번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하고 하다 보면은 그 권사님은 늘 울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구름을 보고 대기를 보고 마시는 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나를 부르면은 그냥 가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어떤 유튜브를 봤습니다. 우리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그 목사인데 은퇴했는데 그냥 수백억 그런 것을 성도들 헌금을 갖다가 착복을 한 그런 사람. 그게 이제 PD 수첩에 나온 거예요. 몇 년 전에. 그 PD 수첩에 그렇게 나와가지고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가 뭐 이단인지 뭐 정통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다 기독교지 이렇게 타락했다고 얼마나 손가락질을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틀 전에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냐 물으니까 교회 다니는데 어디 다니냐니까 뭐 그런 교회 다닌대. 그래 이름이 그 흔한 교회니까 어디 있는 교회냐니까 서울에 어디 있는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인가 해서 그분인가요? 목사님이 그분인가요? 하니까 그 울릉 목사 이야기를 이름을 대니까 아 그렇다고 하면서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수백억의 그런 교회 자산을 착취하고 교인들한테 헌금 강요해가지고 그렇게 지 개인으로 다 부동산 전국에 사놓고 지 아들한테 명품을 시계가 무슨 3천만 원짜리 있다는 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런 걸 차고 다니면서 교인들에게 실망과 실족을 해서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는 떠나가고 교회가 깨지고 그 장본인이
자기는 수백 년 수천 년 살리라고 생각했겠죠. 작년에 돌아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사람들이 영원히 살리라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둔 것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게 근거하고 있는 것. 당신네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려라.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달라는 거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면 30배, 60배, 100배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걸 추구해라. 그럴 때에 우리에게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일어난다 라고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히스기야 계획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하는 것이 9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고 있어요. 9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제사장들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이렇게 보니까 주변에 곡식더미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져 있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그 더미들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더미, 한 더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더미들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보고 제사장들에게 도대체 저 더미가 뭐냐, 곡식 더미가 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10절에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 앞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5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율법을 준수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동안 하지 않았던 것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하라고 한 건데 안 했던 것. 그게 뭐냐면은 첫 열매, 농사지어서 첫 열매, 가축을 키워서 첫 열매 하나님께 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어요. 과일의 11조, 곡물의 11조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그게 모아지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되어가지고 쓰고도 남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더미가 수십 군데 수백 군데 그렇게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보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명령하느냐 하면은 저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중간에 너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이 말씀 18절 19절에만 봐도 여기에 나눠주었다, 나눠주되, 나눠주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여기만 해도 이 앞에 구절들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앞에 구절부터 14절부터 19절까지 매 구절마다 나누어 주었다, 나누어 주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누어 주었다고 나오고 19절에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렇게 쌓인 것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 첫 열매 드리고 11조 드리고 율법에 있잖아요. 그 율법에 있는 걸 그대로 했더니만은 어마어마한 양의 곡물과 그리고 과일들이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쌓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기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 가는데 그렇게 막 왕이 그런 거 갖다 다 나눠주고 하니까 너무 기쁘고 민족들, 백성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즐거워서 막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종교개혁이 성공리에 진행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것이 선순환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이 그걸 축복해 주면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민족적인 부흥이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게 뭘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뭘까? 그걸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그 축복받은 걸 가지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 공동체도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히스기야는 자기가 왕이니까 이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무슨 신하가 한다고 해서 왕이 그에 가면 안 되죠. 그런데 왕이 하는 거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한 거예요.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다
선지자들 보내고 레인들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여태까지 하나님 하라고 한 거 못한 게 있느냐, 그것을 회복하자.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것을 지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자.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모으니까 엄청난 양이 돼서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 거지들, 나그네들 다 공급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민족이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1절에 보면 그 종교개혁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세번역으로 보면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어요. 20절은 이럽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전역에서 이렇게 하였다. 그는 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을 처리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람 앞에서가 아니에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했다. 21절에는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는 일, 이건 예배죠. 예배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일, 말씀 준수, 이것 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역시 이것도 예배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수했더니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하는 일마다 잘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지킬 걸 지키시고 회복할 걸 회복하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관점에서 종교개혁을 실행해서 민족이 다시 되살아나는, 나라와 국가가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도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고 지켜야 될 것을 지킴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 부르겠습니다. 복음성가 31장 부릅니다.